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주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와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말고 다스려 나가라는 거예요. 다스려 나가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이 복을, 이 다스리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세냐 적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군 집사가, 여러분, 중군 집사가 세 보여요? 제가 세 보여요? 중군 집사가 훨씬 세죠. 이 우리 집사님 집에 가보세요. 막 주짓수 막 엄청나요. 운동 엄청났습니다. 저게 그 비계가 아니에요.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중군 집사가 착하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 잡히면 여러분 뼈 으스러지는 거예요. 정말 으스러져. 착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진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중군 집사, 게임도 안 돼요. 지금 상철이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했기는 했지만은, 지난주 상철이 보셨잖아요. 제가 상철이를 힘 빡 주라고 하고선 제가 있는 힘껏 때렸는데, 때린 건 틀림없이 나야. 틀림없이 때렸어.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면 제가 폭행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픈 건 누구예요? 제가 아파요. 제가 그거 때려놓고 손목이 부어가지고요, 상철이 때리고 손목이 부어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니 이런 이치예요. 그냥 생각을 봤을 때는 우리 중군 집사가 저보다 훨씬 세거든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뭐 능력도 많고 뭐 굉장히 대단한데, 누가 강하냐를 따지면 제가 우리 중군 집사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중군 집사, 우리 예진 집사 부부가 가정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봉탁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에게 다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담임 목사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여길 수 있겠느냐. 성도들이 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걸 다 풀어놓나, 뭐 전부 다 그것이 여러분들 올라와요. 이게 금강에서 내려가는 거, 한강에서 내려가는 거, 이 모든 쓰레기 똥물들이 전부 서해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 바다가 이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다 품고, 물론 오염도 됐지만 그 품은 것들을 다 아주 그냥 위아래 위 이렇게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위아래 이렇게 막 물결 치고 파도 쳐가지고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으로 막 이렇게 물결 치면서 그것을 자정해내잖아요. 막 자정해냅니다. 그걸 막 자정해내.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로 모든 성도들의 근심들이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거, 여러분들 누구 등친 거, 여러분들 막 싸운 거, 사업 안 되는 거,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거 투자했다가 힘들어진 거, 어려워진 거. 결국 목사에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벌어진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담임 목사를 통로를 통해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기뻐할 것이냐, 즐거워할 것이냐, 그것을 얼마나 품고 이 문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영원한 영생,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얼마나 내가 품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목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저도 간혹 사람인지라 힘들 때도 있거든요.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야, 이 개똥구리야! 막 이게 욕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는 목양신에서 이렇게 비계에 넣고, 주야! 중군이 이기는 당나귀기! 막 제가 그런다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들은 봤을 때는 저쪽이 훨씬 힘이 세 보이지만, 사실 제가 확고히 한 것은 제가 중군 집사보다 저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훨씬 강합니다. 중군 집사가 헤어나가지 못하는 문제들, 중군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나가보자, 요렇게 한번 해나가보자, 생각을 바꿔주고 길을 바꿔주고 목적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군 집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강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어지질 않았거든요. 온전한 존재로 지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린 지어졌어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기다 지난주에 표현했죠.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이유. 그것은 이제 지난주 거니까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이 형상의 모양이라는 뜻은 지금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저 구석방 들어가셔가지고 이길 수 없는 고통 앞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다윗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반기를 들은 거예요. 반기를.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싸움을 되게 잘해요. 이 요압인데, 이제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가 있었잖아요. 그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 압살롬 반역군과 다윗의 군사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틀림없이 알아요. 압살롬보다 요압이 싸움을 잘하는 걸 알거든요. 훨씬 싸움을 잘하거든요. 이 둘은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 사촌형 아닙니까? 훨씬 싸움을 잘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라, 요압아. 가서 아무리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만큼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신다.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그렇게 하라 하시니 다 이겨도 이놈만큼은 산채로 잡아갖고 와라. 왜 그랬냐면 반역군이거든요. 반역군은 포로로 잡아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그냥 잡아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역군을 포로로 잡아와야 되는 것을 이 요압이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아주 그냥 배를 이렇게 심장을 3번 찔렀대잖아요.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2가지 때문에 울었죠. 자녀의 죽음.
이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이 전쟁을 승리하신 요압을 심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을 심판해요. 요압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놈도 혈육이지만 이것도 누나의 아들인데 고륙 아닙니까? 고륙. 이때 당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아마사라는 사람.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 이 군대 장관이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이것을 가두든지 죽이든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포로를 처리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릅니까? 너는 내 고륙이 아니더냐. 너는 내 고륙이 아니더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더냐. 내 고륙이 아니더냐. 이 아마사는 누구예요? 다윗의 작은 누나, 예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 작은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잡혀오니 죽여도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그러이 긍휼을 얻어내요. 너 내 군대 장관으로 올라오라고. 얼마나 이 호의를 베풉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은 이렇게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기의 고륙, 자식과 같은 자기의 고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심판의 길로 걸어갈 때에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상황을 보고 운 거예요. 단지 그것을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의 사건에 흘리는 눈물에 숨겨서 울었을 뿐이지, 이 다윗도 울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날이 얼마나 속상했겠으며 얼마나 어려웠겠으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자기 문중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윗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며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종료가 된 이 시점에 다윗은 아쉬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반역군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므이. 느낌 딱 봐요. 이름 이뻐 보여? 안 좋아 보여? 이런 시므이. 나빠 보이잖아. 여러분, 다 시자 들어간 건 다 별로요. 누이 하면 친근해. 시누이 하면 어머니 하면 좋아. 시어머니 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 웃기 시작.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 줄로 따져보면 이건 다윗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요. 아주 보이지 않는 놈. 여기가 별을 포스트하면 이제 작대기 하나예요. 작대기 하나. 그놈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저주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야, 니까지 깼나 뭐냐 이 자식아. 피 흘린 자여, 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 이 비루를 지난번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게 벨리알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집단체, 이걸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마왕 바알제불이다, 네가 귀신이다, 네가 마귀다, 네가 사단이다 하면서 이 시므이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비둬라. 이 모든 것이 내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제가 나를 욕하고 싶어 욕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다. 내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나 낮아지라고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나를 연단해 보시는 것이다. 나를 시험해 보시는 중이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이를 살려줍니다. 이후에 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으려고 해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잘 들어봐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이 뒤를 이어 왕위를 이으려고 할 때에 왕위를 이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핫깃이라는 핫깃. 이게 이제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 이름이에요. 이게 핫깃 느낌 좋아 안 좋아? 별로요. 학교 별로 안 좋잖아. 학생 막 지루해 보이잖아. 학주 아우. 그러니까 이 학자 오늘 많은 거 배운 거예요. 시자 학자 이게 별로 좋은 이거 아니에요. 학깃 이게 여자 이름이요. 학깃 남자 이 남자 같잖아. 핫깃. 이 핫깃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이름은 참 좋아. 이름 뜻도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다. 이 이름 뜻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뜻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야. 이 아도니아. 이 핫깃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가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눈도 안 보여. 노쇠해서 눈도 안 보여. 그러니 이 아도니아가 그냥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틀림없이 솔로몬보다는 형이에요. 솔로몬보다는 형인데 지난번 다윗,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자기 엄마 핫깃으로 나온 자를 왕 삼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해 준다는 소식을 엄히 들었어. 그런데 그 일을 행해야 될 아버지 다윗이 지금 노쇠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왕상 1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노쇠해지고 이제 더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수dob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근데 저때 나이가 69세에서 70세 이쪽 저쪽. 그러니까 옛날 나이 70세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70세. 다윗 왕이 시작.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어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내 나이쯤 된 것 같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뒤에 시작.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이거는 좀 19금이네. 하여튼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다른 뜻 생각하지 마라. 그 처녀의 체온으로 왕의 체온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큼하게 생각하지 마라. 막 침 생기고 뭐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경동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저 다 불법이요. 저 때는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 신복들이 그 처녀를 이렇게 구해준 그 뜻을 알고 그러나 다윗이 그 여인과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더라.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는 아니하더라.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적이 순수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이 노쇠했어요. 너무 늙어서 노쇠해. 판단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그 틈을 누가 탔겠어요? 이 아도니아가 탄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누구라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배가 다르지만 어쨌든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다들 형제예요. 다들 형제.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군사 50을 모집한 거예요. 군사를 잘 싸우는 사람 50을 모집할 때 여기에 제일 첫 번째로 스카우트 당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지금 요압은 아도니아 마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일평생 충성스럽게 도왔다면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납득되시겠어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품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품고 있었던 게. 내가 다윗을 열심히 도운 것 같지만 뭔가 품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꿍한 게 있는 거예요. 꿍한 게. 그러니 마지막 가만히 다윗을 보아하니 더 이상 힘쓸 것 같진 않아. 더 이상 힘을 쓸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이 요압은 지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놈의 새끼가 옛날에 아이고 내가 참마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니 지 아들 죽은 것 가지고 압살롬하고 울구나 자빠졌고 이거 영 개갈 안 나는 놈이야. 어줍지 않은 놈이야. 이 시절탱이야. 이렇게 이 요압이 다윗을 마실라 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실라 보는 게. 그거 지금 이 요압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사람은
전쟁 현장에서 모가지를 베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다윗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숨 쉬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살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잡수시는 술, 고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점점점 망가뜨려 가잖아요. 망가뜨려 가지 않습니까? 그 망가진 육체를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짓는 거 아니잖아요. 남겨진 식구들이 책임을 짓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야. 그래서 아주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알코올 중독인데 술 잡수시고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정말 불의하게 이 다리 하지가 마비가 되셨어요. 본인이야 먹고 그렇게 하셨다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자기가 책임짓는 게 아니잖아요. 남겨진 식구들이 일평생 그거 병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의지로 자기를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야, 이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압이 내가 전쟁 중에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왕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신 슬퍼하고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를 만약에 요압이 깨달았다면 어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노쇠해졌다고, 다윗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반역을 일삼는 아도니아와 한패가 되어 솔로몬을 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요압만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느낌 좋아 안 좋아? 오늘 많이 배우네. 아비아달. 네 아비날.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 제사장도 군대 장관도 여기다 편을 들어서 이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 알죠? 이 나단이란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와서 홍군형 냈던 그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그냥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때 밧세바 다윗하고 했다가 뒤지게 혼났잖아요. 밧세바를 쫓아가지고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가서 밧세바시오, 가서 왕에게 전하라.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빨리 전해라. 가서 전하시고 빨리, 아무리 늙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원하시는 솔로몬을 세워라. 솔로몬을 빨리 왕위에 세우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방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다윗이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아비아달, 느낌이 안 좋아.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다윗이 이 계획들을 다 무시하고 나단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부르고 밧세바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왕위를 전승을 할 테니 준비해라. 그래서 솔로몬을 나단 보고 데리고 가서 저 기혼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 됐다고 하라.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이 솔로몬을 들고 기온 땅까지 가서 왕이 명령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 떠들썩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놈 새끼들이 지들끼리 잔치를, 이제 내가 왕이야 이랬겠지. 예? 내가 왕이야. 근데 아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저쪽 이스라엘 땅에서 막 난리 버거지가 나니 아도니아가 궁금해요. 저기서 저 소동은 뭐냐고. 그랬더니 죽을 힘을 다해 어떤 선지자 아들내미가 하나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 다윗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여 그 기름을 솔로몬에게 갖다 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저기가 저렇게 떠들썩하다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여기에 들릴 때 무슨 어떻게 들리겠어요? 두려움으로 오겠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됐는데 저기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요. 이게 막 소문이 오니 얘네들이 두렵겠죠. 이것들이 두려우니 하나 둘씩 솔로몬 궁정으로 기어 들어가.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얘들 살려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들이다. 요압 이게 말이요. 열왕기상에 보면 되게 무서워요. 저의 백발이 수월하게 저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이 요압 백발로,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 그 스올의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뭔 소리야? 죽여라. 이게요. 죽여라. 이것들이 살려고요. 재단에 가보면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을 붙잡으면 살려달라는 뜻이잖아.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솔로몬이 봐주질 않아. 죽여라. 시므이라는 자가 있다. 죽여라. 뭐 해라. 죽여라. 뭐 해라. 죽여라. 이 반역한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해가 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죽여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입니다. 심판. 기다려는 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려는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기다려 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참아줬잖아. 다윗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줬잖아.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까지도 알고도 참아줬잖아. 참아줬잖아. 다윗이 군대장관으로 세운 이 사람이 군대장관이 되는 것이 시기질투가 나서 요압이 아주 이 아마사를 자기 사촌 동생을 창자가 흘러내리도록 죽였다고 하잖아요. 다시 창자가 흘러낸 다시 죽은 것을 확인 사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죽였다고. 그걸 다윗이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아줬잖아. 견뎌줬잖아. 대신 버텨줬잖아. 납득되시겠습니까? 지금 지가 먹어야 될 욕을 다윗이 다 먹어줬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구역장에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구역원인데 아주 모범이 안 돼요. 여러분 수없이 참아줬잖아. 대신 욕 먹어줬잖아. 아멘입니까? 다윗인들 요압 때문에 욕 안 먹었겠어요? 다윗이든 저 아비아달 때문에 욕 안 먹었겠어요? 다윗인들 자기 밑에 찍으려면 이 부하들이 이 배신을 하는 이 부하들이 배신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것들을 군대 장관으로 맡겨놓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거, 그걸 여러분 몰랐겠어요? 그 욕을 대신 다 짊어진 거예요. 다윗이 참아줬잖아. 왜? 살려주려고, 기회 주려고 참아줬잖아. 왜? 살려주려고요. 기회를 주려고 참아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반역에 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에 또 반역.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틀림없이 그 요압은 고륙 친척이지만 살려두지 말아라. 그의 백발이 저 지옥으로, 저 음부로 편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무섭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지 맘대로 못 주고, 아비아달 제사장 죽는 것도 지 맘대로 못 주고, 아주 편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단칼에 솔로몬이 불러요. 솔로몬이 군대 장관들을 싹 모읍니다. 싹 다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서 이것들 다 수배해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들도 살고 싶어서 그 거룩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더라. 살려달라 그 소리지. 가서 그를
처단하라. 가서 그를 처단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를 덮어줄 만한 은혜의 때는 지났다. 가서 처단해라. 가차없이 처단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제가 오늘 왜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쭉 하나님 여러분께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까부는 것도 유분수지, 까부는 것도 유분수지, 댐비는 것도 유분수고요. 우리 충청도 말로는 깝죽깝죽 된다고 하잖아. 깝죽깝죽 돼. 그것도 유분수지. 누군가 그것을 듣고 참고 견디고 이겨주고 있거든. 그 사람을 바보로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무언가 욕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보인 줄 알아. 등신인 줄 알아. 여러분, 그 사람이 무림의 고수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무림의 고수일 수도 있어요. 무림의 고수.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참으시고 견뎌주시고, 누군가 대신 나 때문에 욕먹게 하시는 것을 잘 참아만 누군가 참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어서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 복받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받는 곳으로 들어가라.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 목사님 바쁜 걸 뭘 어떻게 해요?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다들 욕은 다 나한테 하는지. 내가 하라고 그랬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가 싸우랬어? 내가 여러분 그 강대상에서 부부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혼이요? 하라고 합니까 내가? 중군집사 말해봐. 내가 예진이하고 싸우라고 막 이혼하라고 하대? 안 해요. 네, 중군집사 불러놓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예진이 끝까지 사랑해라. 저만한 여자가 세상에 깔렸지만 끝까지 사랑해라. 아니, 신미수님이 이게 웃을 게 없어. 내가 더 큰 간사한테 은정이를 사랑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나 참, 내 끝까지 예진이 사랑하라. 네가 눈꼬막하면서 예진이를 미워할 만한 미워할 만한 틈 자고 있는데, 워낙에 곤이 자가지고 예진이가 네 배를 갈라가지고 콩팥 하나를 갖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도 그래도 사랑. 내가 했냐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라고 했습니까 내가? 싸우면 싸우는 건 지들이 싸워. 그래놓고 싸운 것은 다 내 탓이요. 목사님이 너무 새벽 기도를 강조해서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아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어디 대공원 놀러 갔다 온 건 말도 아니요. 나는 가슴 졸여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럼 또 화해한 건 말도 아니요. 목사님 주식 떨어졌어요. 올라간 건 또 얘기 안 해. 마누라 집 나가면 다 목사 탓. 들어와서 알콩달콩 밥 해준 건 또 얘기도 아니야. 참 속상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다 이거예요. 누군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기쁨과 감사를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견뎌주고 있다면은, 아멘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담임 목사가 기도로 견디고 버텨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복을 받게 도와달라고. 그 복이 뭔데요? 이 다스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복입니다. 그 복이 깨졌다고요. 사람에게서 그 복이 깨졌다고요. 복이 다스려야 될,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10원 한 주식이 100만 원 올랐어. 좋아가지고 난리죠.
여러분 100만 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올랐다고 좋고 떨어졌다고 한숨 푹푹 쉬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예? 만물의 영장,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재들이 돈, 그 화폐, 그 돈, 이거 여러분 없어질 때 됐어요. 이제 돈도 없어질 때 됐지. 돈으로 다 합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막 아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아빠 말을 안 들어. 돈을 막 주면 이 자녀가 아빠 말을 잘 들어? 돈만 쏙 빼놓고 약발 떨어지면 또 짜증내지. 그거 참 미안스럽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명품백 사주면 좋아요? 그거 명품백 찢어지기 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만큼 줬으면 그 다음번에는요 돈으로 해결한 번은 요거보다 더 줘야지. 덜 주면 끝장나는 겨. 덜 주면 끝장나는 겨.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서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 다음번에 105만 원짜리 사주든 110만 원짜리에서 120만 원짜리 사줘야지. 90만 원짜리 사주면 서운하다고요. 서운해요. 이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복이 있어야 다스려지는 거요. 복이. 아멘 좀 해봐요. 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다스리는 것 같아? 내가 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뭐 명품을 사줍니까? 뭘 해줍니까? 같이 살기를 합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힘이 있으면 저분이 더 힘이 있지. 내보다 저분이 나 때리면 나 날아가겠지. 그러나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아, 뭔가 우리 신랑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게 힘이요. 복. 아멘이시겠어요? 굳이 돈 안 갖다 줘도 주면 좋지만 뭐 굳이 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지 않아도 뭔가 우리 신랑의 말에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우리 집사님 와 여봐 이렇게 맵다 와 뭐 이런 거 봤어요? 아니지. 그렇지. 그걸 또 보이게 몰래 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다스려 나가잖아요. 다스려 나가. 뭔가 이 사람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구나. 그게 제 복이라니까요. 그게 제 복. 뭔가 끌고 나가. 묘하게 설득되지 않습니까? 끌고 나가. 이 복, 이게 다스리는 힘.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쉬운 게 아니라 만만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싸우고 또 이겨 나가는 거예요. 싸우고 또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주로 왔다 이 소리예요. 복주로 왔다.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복주로 왔다. 땅의 기업을 네가 늙고 싶지? 땅의 기업을 늙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이길 힘을 주러 왔다. 무한된 거예요. 우리는 무한대. 1,000만 원 갖다가 이거 시작한 거 보세요. 몇십억짜리를. 남들 다 망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한 명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 예배가 한 번이라도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복이 있다. 이 교회에. 우리 주장 아멘 하는 거 봐요. 아멘. 아멘. 만약에 이 말이 언짢았으면 아멘 하고 나갔겠지. 나만큼 사모 앞에서 당당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진짜 나만큼 사모 앞에 당당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막 어거지 부리지 않고 다 당당해. 모르는 게 당당한 거지 뭐. 뒤에서는 무슨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당해. 마누라 눈치 안 보고선 목회 소신껏 할 수 있는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되겠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한다. 아멘이시죠? 이걸 복이라고 한다. 이게 돈으로 되겠어요? 이게 명예로 되겠어요? 돈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묶이지도 않아. 여러분 100만 원 벌을 때 설렁탕 먹었죠? 1000만 원 먹을 때 설렁탕 먹겠습니까? 1억을 벌여.
설렁탕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여기서 1억씩 벌다가 햄버거 먹는 자리로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못 내려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여 있는 거. 매여 있는 사람들. 누가 그러대요. 에쿠스 타다가 소나타 못 한대요. 그럼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 매여 있는 사람.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고, 이왕이면 계속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복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좋죠. 계속 여러분 직위도 올라가시고 재정도 늘어나시고 땅도 늘어나실 수 있길 바래.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근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깨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시구나. 수없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제껏 누가 고통당해? 다윗이 대신 고난당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뜻은 안 변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없어. 그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변하지가 않는데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받으려고를 여러분, 우리는 받으려고 하기를 바라요. 복 누가 받습니까? 이 복 불순종 때문에 깨졌다면, 내가 복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복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을 찾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술자리에서 찾아지겠습니까? 이게 잠자리에서 찾아지겠어요? 이게 오락하는 자리에서 찾아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가 찢어져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의 날, 안식 후 첫째 된 그 주의 날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날 나오면 안 되고 그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건 수요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 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고난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희생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스러워도 믿고 나오는 거죠. 믿고 나오는 거야. 나 복 받으러 간다고 말이야. 나 복 있는 자리에 간다고 말이야. 왜? 나 다스릴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 사업의 문제와 내 영생의 문제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녀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받을 길이 없다고. 근데 나는 이걸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복인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복 받으러 간다고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그 불순종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아까 아침에 설교했죠, 내 죄를 아들 예수가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죄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가 아팠단 말이에요. 살찌짐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소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나타나고 드러나질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보혈의 옥로에 대한 감사.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주식이 올랐냐 안 했냐, 이건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내 죄를 담당했고 내 죄값인 사망을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담당해서 무효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믿어지고. 이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일에 이 자리로 나오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남편을 거지같이 취급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그냥 밥 해주는 기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이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죄를 예수가 고난받고 해결하시고 죄값인 사망을 예수가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에 내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믿음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복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졌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진짜 이거 성전 건축할 때 계약금도 안 되는 돈 들고 이거 덤벼들었잖아요. 은행에서 7군데에서 이거 돈 못 빌려준다고 뭐 우리가 담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가난하고 무직 뭐 빚은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니 진짜로 우리가 뭐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도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땅은 사야 되겠는데 돈은 없지. 그나마 성도들이 낸 헌금 밀린 그 공과금, 그때 밀린 공과금이 1억이었었어요. 밀린 공과금 내고 났더니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 김 집사님이 갖고 온 현금 따발 1,000만 원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들고 우리 중직자들 건축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라도 들고 나가자고. 목사님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니 우리 복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찾아 회개하고, 그때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것과 형제 사랑하지 못했던 걸 아직도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거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감사해서 낸 10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그거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돈 그거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 통이 1,000,000원이요. 이거 한 통이, 요거 한 통이, 한 통 떼어가지는 말어. 한 통이, 한 통, 한 통. 이게 요게 1cm에 아유 시험 들까봐 말 못하겠어. 이게 1cm에 10,000원이냐? 이 한 통이 1,000,000원, 한 통이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억, 1억, 1,000, 1억, 하나, 둘, 셋, 세봐. 이 에어컨 하나가 이거 어떻게 거짓말해야 되나? 이 4,000 주고 했나? 여러분 이게 에어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우면 차가운 바람 나와요. 추우면 뜨뜻한 바람 나오고. 이게 엄청난 시스템이요.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도 없는 시스템. 아마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지. 진짜예요. 요건 진짜요. 요건 진짜. 여러분 이 칠판 하나가 여러분 이 칠판 여기 이 뒤에가 이게 보령 5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쏘는 게 몇 천만 원이요. 이런 거 하나 쏘는 게 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담아가 그게 몇 천만 원이요. 카메라 아이고 엄청나죠. 어마어마요. 그때 가진 돈으로는 이게 계단 하나도 못 살 돈이요. 그런데 그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때 건축위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어요. 따라와 줬다고요. 가십시다 우리. 가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이 빚을 갚아야 되니 누가 더 부담되겠냐. 가십시다. 그리고 지난 3년을 버텨온 겁니다. 이겨가고 있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땅을 사고
또 뭐 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은 눈앞에 있지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껏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시면 이겨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지 않도록 오늘 설교를 듣다 드러난 내 죄와 이 죄값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희생당하심으로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감사로 올라올 때까지 죽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술 한잔 했냐 안 했냐 이 소리가 아니야. 교회 한번 왔냐 안 왔냐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불순종된 죄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뺏어갔는데 그 빼앗긴 복을 다시 뺏어낼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불순종을 찾아 회개하는 그 회개에, 그 감사에,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덤벼들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기도로 덤벼들어라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덤벼들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덤벼들어라, 덤벼들어라. 아이고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내 지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금 저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해. 얘기하기도. 그 뭔 병이요? 왕자병.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나한테. 목사님 치고 너무 잘생기셨다고. 회개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소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거 잠시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자칫 잘못됐던 불순종의 죄를 찾아내시고 회개하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떠넘기고 해결해 주셨구나. 왜?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그 은혜에 감사한 생각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회개의 분량인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회개의 분량인 거예요. 이 회개의 분량이 찼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뭔 말인지 못 들으겠어요. 그러나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